그러면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계속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 8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7절부터 13절의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오늘 먼저 4절부터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읽는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 4절부터 6절을 먼저 읽도록 할게요. 8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상의 제물 이 표현 이해되십니까? 우상의 제물 이를테면 예전부터 이제 예전에 그런 삶의 여정을 통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특별히 추석 이런 차례를 지낼 때 우리가 귀신에게 바친다, 뭐 조상에게 바친다,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제사 음식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바울의 이 8장에서 펼쳐나가는 일단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노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인지. 자, 어떨까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소신껏 뭐가 다른 게 있나? 막 생각이 드시기도 할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땡큐 지사님. 네, 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1세기 문화와 연결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다 우상의 제물 이야기 나온다 했죠. 10장에서는 명확하게 이 제사,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자체를 먹지 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특별히 1세기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연결이 되겠지만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경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장에서 음식을 살 때 사장님 이거 혹시 제사 지낸 고기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 혹시 계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죠. 고린도서 10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물어보지 말고 그냥 시장에 산 것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고 모든 것이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는 의미는 이 1세기 맥락으로 연결해서 봤을 때 사실은 여러분 1세기 입장에서 더 생각해 보면 특별히 고린도 지역 안에서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10중 8구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예요.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걸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1세기 당시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 고기 10중 8구 우상에게 바쳐졌을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에서 그러면 또 다시 묻고 이거 혹시 이거 제사 지낸 음식 아니에요? 묻고 사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사야 되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장에 가서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래서 그걸 특별히 더 강조한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사와라. 그리고 대신 뭐를 하면 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음식 먹기 전에 그 음식을 축복하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된다는 의미냐면 그 음식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화적인 개념.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거룩함을 유지하게.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식사 기도가 중요하다. 식사 기도하고 음식을 드시면 잘 체해 안 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 식사 기도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음식의 출처가 어딘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어쩌면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데 그 식당의 그 종업원이 화나가지고 거기다 가래를 뱉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우리는 그냥 신뢰하고 먹죠.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면 그 음식이 구별되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사실 고린도서 이제 8장의 내용에 지금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믿음이 강한 자는, 또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 얘기하는 것은 8장의 표현으로 하면 지식이 있는 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여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아니 그래도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 거룩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절부가 6절의 내용을 읽었는데 이제 그러면 7절부터를 나가 볼 거예요. 자, 우리 7절부터 13절을 읽을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열어야 될 영역은 이건 이제 진리의 기초예요. 우상의 제물.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제물, 또 우상 숭배에 대해 이야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만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우상 숭배는 차례 지내는 것,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상을 통해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완고한 것은, 어떤 표현이 있어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 완고한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해, 굳어져 있는 마음,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 23절을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 뭐를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반전에 반전들이 막 이어져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부분도 이슈가 되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나는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 그러나 주님은 더 너무 깊은 차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어져 있는 마음, 완고한 마음,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반전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7절에 자, 그러나 이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의 제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오늘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이 한 5차례 정도 헬라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약한 자와 강한 자를 구분시켜 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신앙생활 잘하고부터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강한 자,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하는 입장이다. 먹어도 상관없다. 뭐 그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신데 그깟 이방신 뭐 헛것인데 그거에 제사 지내는 그게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한 자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상의 제물 자체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누군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그 모습 그거를 보기만 해도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양심으로도 불편하고 나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죄라고 인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우상의 제물 나도 같이 먹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큰 올무가 돼버린다. 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더 나가 볼게요. 이제 8절 있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이 지금 8절에 음식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제가 사실 한번 설명을 했던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브로마라는 단어인데 브로마 이걸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브로마. 성경에 17번 나오는데 16번이 다 한 가지 의미로 쓰였다. 음식으로 번역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단어로 번역하면 좋다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냐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바로 고기를 가리킨다. 고기. 설명 기억나세요? 천국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우리를 하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렇게 해석은 해야 돼요. 그 여기서 말하는 8절에 말하는 고기는 어떤 고기다? 그렇죠. 지금 잘 문맥안에서 따라오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 따라오시면 절대 이단들이 이단에서 하는 알레고리 해석이 가짜게 여겨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잘 따라주고 계세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것 자체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말을 또 바꾸는 거야. 7절에서는 약간 그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갑자기 8절에서 다시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해.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또 반대로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9절인데요. 9절의 첫 시작의 어절이 그런직인데 이 그런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가스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는 뭐냐면 벗이에요. 벗. 그래서 그런직으로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직이 벗이니까 그러나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자, 그래서 9절을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지금 9절에서는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냐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중요하다. 자, 믿음이 지금 그러면 약한 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약한 자에 대한 언급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에 그렇죠. 9절에 너희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믿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바로 너희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거룩해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한 자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물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먹는 게 좋다. 믿음이 약한 자 함께 쓰면 먹지 않는 게 좋다. 먹지 않는 게 덕이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쓰인 이 너희의 자유라는 단어, 여기 자유는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엑수시아는 자유 또는 권세, 권위 또는 권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 권세가 있어, 권세가 있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너희의 자유를 제한시켜라. 모든 것이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6장 12절에서도 언급했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 10장에 또 나와요. 우상의 제물과 연결해서.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9절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해요. 10절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야,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들의 이제 어떤 케이스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야 이제 어디에서 먹어 이제 그 음식을 어떤 집 우상의 집에서 먹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방 신전에서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의 신전,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야 이거는 이제 자 그래도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짜 자유한 그런 지식이 있지만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 누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뭐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으면 죄라는 부담이 있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나 보다, 근데 좀 찝찝한데 하면서도 먹게 돼버려서 양심에 문제가 돼버린다, 양심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여기는 그러면으로 보아도 딱 좋아요. 11절 시작. 그러면 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역시 마찬가지. 내 지식으로, 네가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나니 그 믿음이 약한 자 또한 어떤 형제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믿음의 분량, 우상의 제물의 지식에 대해서도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분량이 다를 것인데, 이러한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다더라도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공동체의 덕과 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 자유를 제한하라. 왜요? 우리 여기 공동체 이 자리에 보이는 모든 지체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12절, 13절 계속 또 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역시 또 해석의 원칙.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는 진짜 어떠한 고기도 먹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기? 그렇죠.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자. 사실 나는 이거 먹어도 내 믿음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고기 먹어도 내 믿음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가 이 고기를 영원히 우상에 바친 고기를 그럼 나 안 먹을 거야. 왜?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 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지체들을 배려하기 위해 그까짓 거 안 먹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기서의 고기는 우상에 바친 고기를 의미하지 모든 고기를 안 먹겠다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죠? 별로 위안이 안 되십니까?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치킨도 고기예요, 여러분. 치킨도 고기예요. 소고기도 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다 들어가네요. 사실은 이제 고기에 대해서 정말 보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몇몇 교단이 있어요. 그 어떤 특정한 제가 군대에서 만난 한 후임 중에 어떤 후임이 있었냐면 아니 식판을 타서 밥을 먹으면 희한해요. 분명히 맛있는 막 그 닭도리탕이나 소고기 이런 거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며칠 지났는데 고기를 아예 안 먹어. 그러니까 소고기는 먹는데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그러면 메뉴 중에 닭고기나 돼지고기 나온 날은 어떤 날은요 김치하고 국하고 밥만 먹어. 너는 왜 그렇게 먹냐?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더니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야 괜찮아. 그걸 레위기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광야 생활이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세팅하신 거 했는데 끝까지 안 먹었어. 근데 모르겠어. 지금은 먹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가 먹지 않아요. 그렇게 실제 가르치는 신학교도 한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한 신학교는. 그러니까 실제 고기 자체를 소고기는 괜찮지만 다른 거는 먹잖아. 그러니까 레위기나 구약적인 해석을 성경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또 상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해석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방법 그런 것들 몰랐던 것이죠. 안타까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구약의 법을 중요시 여겨서 주일이 되면 집 밖에 4km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인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집 밖에 이제 4km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예. 그리고 불을 켜지 않아요. 외식 안 돼요. 그런 교단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네, 오늘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약간 이제 또 만데 그러면은 사실은 토요일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시간은 우리식으로 바꾸고 그런 부분 해석을 한 건데 그러나 그러한 형제들에 대해서조차도 그냥 반대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어쨌든 그 교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단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그냥 존중하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하여 뭐라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기도 마찬가지.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나 어떤 이들은 특정한 날을 특정하게 여긴다 했어요. 그런데 특정한 날들을 기념하는 자들은 모든 날들을 똑같이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모든 날들에 대해서 자유한 자는 또 특정한 날들 기념한다 해서 뭐하러 그렇게 절기를 기념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받으라라고 분명히 로마서 14장 15장에서 해서 사실 오늘 그것까지 가진 않겠지만 오늘 고린도서 8장과 로마서 14, 15장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14, 15장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물론 문맥의 흐름은 약간 다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고 고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행동, 개인의 자유는 사랑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덕과 질서에 반드시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자, 바로 그 자도 그리스도께서의 죽으신 형제 자매인데 믿음에 있어서 실족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를 봤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저희가 고린도전서 지금 어느새 이제 8장까지 지금 왔는데 고린도전서에 여러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문제와 갈등들이 있지만 돌파 열쇠 3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 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인데 결국 오늘 이 본문도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사랑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질 않지만 사랑인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절제시키는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3절로 가볼게요.
8장 1절부터 3절. 자, 지금 다 잘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상의 제물 1절의 이야기.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니.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 그러나 그 지식은 어떻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교만한. 여기 또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하,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지식도 쌓으면 안 되겠구나. 공부하면 안 되겠다. 아이고, 공부하면 교만해지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다. 우상의 제물 믿음의 강함.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 여러분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버리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는 우리는 자라가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알지만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그런데 아주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지식과 사랑에 대해 대조하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단어는 집을 세운다라는 단어와도 바꿀 수 있는 의미예요. 공동체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같은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것도 신약적인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명백히 다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뭐 죄짐의 막 심판, 세례 침례 요한의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여셨는데 구약의 예언에서는 그대로 하나님 마음을 대언해서 회개하라. 너희 멸망한다. 돌이켜야 한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굉장히 강한 저주의 메시지를 그 저주의 메시지 같은 거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데 신약적 예언에서는 반드시 나중에 고린도서 14장 가면 나와요. 반드시 덕을 세워야 한다 했어. 그리고 권면이 돼야 돼. 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신약적 예언에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안에 풀어져야 돼.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권면하거나 또는 진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어지고 또 덕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이제 곧 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협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 바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나중에 분별하는 것을 고린도서 14장 가보면 또 언급을 하겠지만 반드시 신약적인 예언에서는 세 가지가 따라야 된다 했어요. 어떤 거?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세 가지는 기초예요. 기초. 이게 전부는 아니 기초. 네. 이 기초에 그렇지 않으면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종해버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신 분들 계시게 조종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조종 들어가. 그 다음에 통제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우월하게 이 사람 나보다 우월하고 더 신령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소울타이라고 해요. 이 영이 묶여버려. 그 사람의 모든 말들에 그냥 묶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영들을 신학적으로 이세벨의 영이라고 해요. 이세벨의 영.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였는데 아합은 굉장히 소심했는데 이세벨이 다 조종하고 통제하고. 근데 이 이세벨의 영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구약에만 언급된 게 아니라 분명히 이세벨은 죽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맞죠?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모든 예언을 다 멸시하지 말라 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해 주신다, 해준다 할 때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받을 때 모르는 사람이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다양한 만남 속에서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를 여러분 만나실 때 누군가 기도해 준다 할 때 특별히 조종과 통제하는 이세벨의 스피릿을 경계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사실은 정치의 영, 종교의 영,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성경으로 정리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이것도 악의 삼겹줄이야. 삼일체처럼 이세벨의 영, 종교의 영, 그 다음에 정치의 영, 헤롯의 누룩과 연결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다룰 시간이 언제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사랑은 그 덕을 세운다 얘기하면 제가 지금 은사 부분을 잠깐 언급했어요. 사랑은 그래서 덕을 세운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존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을 또 보면요. 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절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는 지식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는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 그러나 그 지식, 그 우상의 제물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자유하는 것이 그 자유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상심을 주고 양심을 상하게 했다면 그 지식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건 교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다 아는 줄 알지만 다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절은 아주 생뚱맞게 다가오는 것 같은 표현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자, 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알아주신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하다가 왜 나왔을까 이 3절? 사실 우리는요 보통은 이 3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셔 이렇게만 적용해야지만 문맥 안에서 보자면 왜 이 3절의 표현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절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강한 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식이 있는 강한 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믿음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그 자유를 자기 스스로 내려놔. 그러면 물론 기쁘고 자유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약간 기쁘고 십자가는 기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선택할 내 믿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지체들 중에 누군가의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자유가 있지만 내려놓는 그거를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계시가 깨달아지는데 야 어떻게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있는 지식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배려하시니까 그러나 또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 그래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자체를 하나님께서 절제시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의 덕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고 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아까 각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새벽 저 자신을 회개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 자신을 깊은 회개로 이끄셨어요. 어떤 이야기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끄시면서 말씀과의 교제 속에서 이제 말씀의 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분해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정직한 회개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앞에서 제가 오늘 회개한 영역에 대해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용서를 구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최근에 우리 단톡방에 특히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원래 저는 항상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케줄 나와 있는데 그날 수요일 저녁에 스케줄이 취소가 됐어.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이제 그 다른 할 일들 하면서 집에서 이제 설거지를 할 때 그 설거지하는 시간을 이제 활용해야 되니까 설거지하는 시간을 일부러 이제 로잔 대회 그게 아마 6시 반에 라이브 중계한다 해서 그 시간에 맞춰 설거지하려고 다른 거 하고 있다가 설거지하면서 보려고 6시 반에 딱 들어가 시간 맞춰 설거지를 들어가고 설거지하면서 이제 그 영상을 보는데 자리에서 순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열방의 선교사님들 220여 개국이 이제 한국에 모여서 나누는 그 이야기들. 근데 얼굴이 다 보여주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라이브만 하고 바로 닫았어요. 그것도 핵심 강의는 또 다 보여주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고는 박해 이야기들,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선교 전략 4년 동안 전 세계 이제 데이터 분석 요것들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예배팀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제게는 하나님 임재가 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로잔 대회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안 건 아니면 로잔 대회 뭐 제가 그거 관심 둘 시간도 없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보통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연구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시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로잔 대회 연구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제 동성애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 고신이나 한국 교회 전체에서 그것이 괜찮다라는 그런 표현, 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제가 그 영상을 올림으로 인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나누는 거예요. 저의 진실되게 그 영상을 올린 것으로 인해 사실 이제 신지사님께서 이제 글을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새벽에 여러 글들이 올라와 계셨고 그러면서 저도 그 신지사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막 제가 막 그쵸 글 해가지고 올렸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보면 이 논쟁이 무엇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신 영역이 뭐냐면 제가 그 로잔 대회 영상을 공유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해놓고 그것으로 단톡방 안에서 논쟁조로 목사님과 얘기 나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영상 공유하실 때 저한테 미리 뭐 이렇게 미리 보여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영상 자체를 올린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제 또 회개를 시키셨고 그 영상 올린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왜냐 그 영상에서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그 동성애 누군가는 성교적인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대회로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너무 좋은 대회다. 그러나 또 어느 그룹은 동성애가 있기 때문에 로잔대는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이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와 연결이 된다고 믿어져요. 마침 오늘 본문을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회개의 마음을 주셨고 공개적으로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것 자체가 제가 잘못이고 그로 인해 먼저 신지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신지사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신지사님뿐만 아니라 로잔 대회의 동성애 이슈로 인해 불편해신 분들 그곳에 단톡방에 글을 올리진 않았지만 로잔 대회의 성격에 대하여 신지사님과 같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용서의 마음을 구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혜가 부족했고 제가 그 영상을 그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제가 갔어야 되는데 제가 지혜롭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직하게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음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자유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자유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의 마음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 앞에 이 설교 시간이라는 걸 통해 제가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양심으로 정직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용서를 구했으니 여러분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개인 톡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공동체 앞에서 얘기하는 게 더 맞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톡방 안에서 글이 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직하게 제가 이 논란의 시작에 있었고 이 부분들 제가 지혜롭지 못했고 제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었음을 정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셨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앞에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양심 저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본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그렇다면 나는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나는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되 나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주의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내게 주신 자유가 있지만 그 내게 주신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신 자유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나는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는 안전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 원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용서를 공개적으로 구한 것처럼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피하기보다 또 숨기기보다 여러분 당당하게 저는 용서를 구하는 예배자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또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정직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선한 양심은요 언제나 승리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운 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과 말 또는 행동 가운데 나의 자유로 지체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가 사랑 안에서 자원함으로 절제되고 통제되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안전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자유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의 선택과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제한할 때에도 오히려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하시고 친히 위로하시며 더욱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서 아버지, 나의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나의 자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는 가하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따라 하나님, 그 모든 선택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 우리 마음 안에서 스스로에게 주신 그 모든 자유와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도 오직 사랑을 따라 덕을 세우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은 다 헤아리시고 우리 마음을 주께서는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여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아버지 오늘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종이 이 무익한 종이 오늘 공동체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용서를 구한 것처럼 아버지 이 종도 너무나 큰 실수가 있고 아버지 굳이 공유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아버지 덕이 되지 못한 행동의 시작은 이 무익한 종이었음을 그것을 논리로 어떠한 그러한 다툼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이것은 이 무익한 종의 잘못이었음을 아버지 제가 지혜롭지 못하였음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제가 올린 제가 공유한 영상과 제가 공유한 글들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쳐드렸다면 아버지 그 영역에 있어서 그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고 이 정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기준과 관점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시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 이 시간 각을 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를 주님 수술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를 재단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 이 종의 연약함이고 뿐만 아니라 이 한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선택과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 십자가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당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피가 아니라 정직함과 진실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에게 이번 주간에 이 에피소드가 없었을지라도 제가 전한 메시지는 오늘 동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때문에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요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배학교 때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 맞죠? 특정한 사람을 향해 절대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양심입니다. 오늘 이 모든 메시지는 저 자신에게 던지는 거고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분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 우리의 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감각, 센스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나는 자유한데 나의 그 선택으로 나는 정말 끝까지 자유한데 나의 자유로 인해 누군가는 힘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저마다 하는 선택과 에피소드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영역들 안에서 나의 모든 선택과 영역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들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바울을 통해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그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사랑이 덕을 세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단과 우리의 모든 선택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앞으로도 개입하여 주시며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직 성령님만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만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주 사랑 영원해. You are good, you are good. 주 사랑 영원해. You are good, you are good. 주 사랑 영원해. 이 자리에 계신 오직 당신의 말씀 앞에서 You are good, you are good. 주 사랑 영원해. You are good, you are good. 주 사랑 영원해. You are good, you are good. 주 사랑 영원해.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저마다 강한 영역이 있고 저마다 약한 영역이 있을 터인데 우리 모두가 강한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선택해 하시고 또 누구나 강한 영역이 있으면 약한 영역이 있고 약한 영역이 있으면 강한 영역이 있을 터. 우리 안에 약한 영역이 있을 때에는 또 강한 어떤 우리 안에 약한 영역이 있을 때는 바로 공동체가 주는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보호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진실로 이 무익한 종이 공동체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 전에 주님은 저 자신을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셨듯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중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 마음 앞에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또한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사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과 인도, 감비아를 넘어 온 세계 열방을 더욱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지식이 있는 자 그렇지 않은 자 그것에 관한 이 모든 이슈들 가운데에 언제나 사랑은 덕을 세우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덕을 세우는 결정들 되어지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십자가로 시작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 예배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